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요나의 기도를 잘 살펴보니까 전형적인 자기중심적인 고양이 신자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기도의 특징은 이 기도하기 전이다 기도한 후나 하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 3장도요. 이 여러분이 요나 3장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또 전에 읽으시면서 어떤 그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 3장을 보면 요나가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드디어 니느웨로 가고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쳤더니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텐데요. 여러분 그 요나서 3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을 잘 살펴보면 첫 번째 그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 아니라 3절입니다. 요나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니느웨는 학자들마다 이 3일만큼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 이것이 이 3일이라는 게 직경으로 말하느냐 니느웨가 그렇게 큰 도시였느냐 아니면 직경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3일만큼 걸을 만한 그런 도시였느냐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를 지금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데 한 12만 명 정도 사장에 살았다고 하니까 아마 직경은 아닐 것이고 직경으로 따지면 한 90km 정도 하루에 30km 정도 사람이 걸으니까 90km 정도 되는 도시면 고대에 그렇게 큰 도시가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돌아서 3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나가 3일 동안 돌아와서 복음을 전할 만한 도시였는데 지금 며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루. 여러분 요나가 하루 동안 이제 그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하루만 말씀을 듣고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 요나가 이제 하루 말씀을 전하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 이제 그만둬도 되겠다. 이제 복음을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고 거기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굉장히 반응을 잘 보여요. 그러면 사람 마음은요 두 번째 사람에게 세 번째 사람에게 더 전하고 싶어요.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니까 반응을 보이면 훨씬 더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경영하고 있는 어떤 사업체 또한 어떤 그 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손님들이 오면 밤늦게까지 장사하고 싶어요. 문 닫고 왜 손님들이 계속 오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두 번째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의 실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의 실체가 뭐냐면 요나서 3장 2절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외쳤던 게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걸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서 1장에서 말하기를 요나에게 외치기를 원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포커스가 있어요. 근데 요나가 외쳤던 메시지의 포커스는 심판의 메시지,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저주의 메시지. 40일에 있으면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메시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메시지에 어떤 내용은 담고 있어요. 그런데 40일 있으면 심판받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 메시지를 외쳤어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요 요나가 외쳤던 말은 딱 5마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이 5마디에 기가 막히게 요약해서 전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요나가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나는 기도하기 전 모습이나 기도한 후의 모습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은 요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긴 가는데 니느웨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는 못해요.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요나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의 생각이 완고해서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을 때의 그 요나서 1장의 그 요나의 모습이나 요나서 3장의 요나서 2장을 경험하고 스올의 뱃속을 경험한 이 요나의 그 삶은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말로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의 성원을 갚겠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의 삶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고집스러운 요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고집이 세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어렸을 때의 모습. 지금도 제 위에 손 위에 누나가 저를 가족들 이렇게 모이면 우리 애들 없을 때 얘기해야 되는데 꼭 우리 애들 있을 때 니네 아빠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아니?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뭔가 제 마음에 틀어지면 일단 밥을 안 먹기 시작합니다. 밥을 안 먹고 며칠이고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누가 더 항복을 합니까? 다른 사람, 다른 형제들은 항복 절대 안 해요. 엄마, 제 밥 안 먹어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는데요. 누가 항복하냐면 어머니가 항복해요. 왜? 어머니가 사랑하니까. 어머니가 저 같았으면 그냥 밥 안 먹도록 지금 내버려 둘 텐데 어머니가 항복해서 오냐 내가 네 얘기 들어주마. 그러면 밥을 먹었어요. 참 어릴 때 제 모습 생각하면 굉장히 고집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딱 그런 모습을 하나 닮은 애가 우리 집에 있어요. 참 걔를 볼 때마다 제가 내가 어렸을 때 저랬는데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막 회개가 절로 나와요. 그런데요,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이 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가끔씩 제 안에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는데 문득문득 놀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우리예요. 여러분, 왜 요나가 요나인지 아십니까? 요나가 문제. 요나.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요나가 문제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요나가 문제다. 요나가 문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요나가 문제가 아니 요나가 문제. 나 자신이 변하면 다 변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니느웨, 이 니느웨 사람도 악독이 했잖아요. 악독.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독으로부터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요나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로보암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번영을 이뤘던 때예요. 가장 이방신을 많이 섬겼던 때예요.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가 않아요. 요엘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전히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지금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이게 니느웨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상자 안에서 빠져나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경영학을 연구하는 학술협회인 이반저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아빈저 연구소에서 책을 한 권 썼는데 상자 안에 있는 사람, 상자 밖에 있는 사람.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자기만의 상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만의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틀로 모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틀 안에 사람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제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연이 많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할 수도 있고 사연이 많은데 아무튼 결혼했어요. 그러고 이제 함께 사는데 이 사람이 틀이 있고 이 사람이 틀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남자들이 이제 그 신랑한테 코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 처음에 첫날 밤부터 확실히 붙들어야 된다. 이게 남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첫날부터 내가 붙들리는가 봐라. 절대로 붙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신혼은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게 신혼이에요. 그런데요 그 신혼 시절만 그런 게 아니라 평생 그런다. 평생. 그러다가요 이 노년이 되면 역전이 됩니다. 노년이 되면 이제 당신이 그동안에 나를 혼냈지? 그리고 밥을 안 줘요. 당신이 알아서 해. 심지어는요 노년에 황혼이혼한 부부가 그렇게 많아요. 시집장가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면 내가 더 이상 지긋지긋해서 내가 당신하고 안 살아. 여러분 사람마다 이게 자기 틀이 있는데 지금 이 요나가 자기 상자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요 이 아빈저 연구소에서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어떤 회사에서는 이제 신입사원이 혹 경력사원이 이 회사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뭐냐면 자기 상자에 갇혀 있는 자기를 보도록 도와주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멘토를 하나 붙여요. 멘토를 붙여서 이 사람이 어떤 상자 안에 갇혀 있는지를 스스로 보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그 멘토로 하게끔 해요. 그리고 그 멘토로 하여금 그 사람이 그 상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책에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직 속에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러다 보면 여러분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그리 능률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안 오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맞으려면 서로마다 자기마다 자기 틀을 깨고 서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갈등이 있어도 갈등을 쉽게 풀어내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 책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여러분 요나는 어떤 상자에 갇혀 있었습니까? 요나는요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자기 민족만 하나님께 축복받은 민족이지 저 니느웨 저 아수르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나라. 이 틀이 너무나 요나 안에 강했어요. 여러분 이게 요나 이런 틀이 강하게 된 게 요나의 민족적인 감정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제 그냥 말씀 묵상하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요나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예를 들면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요나의 사랑하는 가족 요나가 보는 앞에서 무참하게 학살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나의 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요나의 깊은 어떤 상처, 아픔, 그런 것들이 요나의 하나의 틀을 형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요나서 1장부터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요나야,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다. 내 마음은 저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니느웨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죄송합니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여러분 3절을 잘 읽어보시면 뭔가 좀 어색한, 뭔가 여러분 어색한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더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이걸 원어로 여러분 의역을 하면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성읍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영혼들이었더라.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나서 1장이나 요나서 3장까지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요나는 평행선을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게 그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서 2장을 처음에는 평행선을 달려갔을지라도 요나서 2장에서 그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고 스올의 뱃속을 경험했다면, 고통이라는 대가지불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 마음으로 합해서 달려가야 되는 걸 불구하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의 막대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고난의 막대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 자신이 너무나 고집스러워서 그런 고통의 대가지불을 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을 네가 아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요, 여러분 성경에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일치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나는 상자 밖에 나와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봐야 됐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크린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 요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심정을 담아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는데, 요나는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 왕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나와 니느웨 왕과를 대조를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요나가 던져준 그 반쪽짜리 메시지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요나의 그 니느웨 왕은 그 요나로부터 직접 메시지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니느웨 왕이 회개가 일어나요. 여러분 니느웨 왕은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주관이 강합니까? 아니면 힘과 권력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자기 주관이 강합니까? 후자죠. 니느웨, 요나보다의 니느웨 왕이 훨씬 더 지식이나 권력이나 어떤 힘이 있었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이 니느웨 왕은 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니느웨 왕은요, 상자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자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동안에 자기가 행했던 악독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신의 상자 안에 여전히 갇혀 있지만 니느웨 왕은 상자를 깨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잘못된 상자의 틀을 깨고 나오는 니느웨 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편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속으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속으로 공동체 안에 가면 내 모습을 그래도 부드럽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거 전혀 없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부딪히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소그룹이 여러분을 잘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이 따뜻한 이 생명싸개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지속적으로 만나 이렇게 좀 교제하는 그런 지인이 있습니다. 이 지인이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지인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내서 지속적으로 만나주고 있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좋은 상담사를 좀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상담을 받은 지 한 6개월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의 모습과 지속적으로 한 2주 만에 이제 만나고 있는데 그분을 대하는 게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셨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그 선생님한테 상담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자기 분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좀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잊어버렸습니다. 알려주셨는데, 어떻든 간에 객관적으로 그 상담 선생님이 어떤 그 툴을 가지고 자기를 그 분석해 주는데요,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인 걸 몰랐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제는 목사님, 제가 비로소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릴 때 어떻게 자라왔고 그래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제가 제 모습을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그분을 만날 때마다 그분이 이 인식의 변화가, 제가 지금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참 성숙한 사람의 변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분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얘기 뭐냐면, 목사님,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이거 한번 다 받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2005년도에
그 전해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2005년도 말에 이제 그 목사님이 불러서 저를 이제 해고시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우리 교회랑 사역이 안 맞으니까 너는 사역을 내놓고 다른 데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사역자 중에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내가 왜 이렇지? 나는 열심히 사역한다고, 난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사역을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그때부터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누군지, 왜 이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를 알아야 여기서 그만두고 다른 데 가도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교구에 그 순장님 중에 그 좀 상담을 좀 깊이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평신도 아닙니까? 그분한테 제가, 그분이 저를 밥을 사줬는지 제가 그분의 밥을 사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식사하면서 그런 그 비슷한 자기 분석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한테. 여러분, 저는요 꼭 그런 자기 분석하는 프로그램 안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론적인,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성령님이 나를 분석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최종적인 것은 꼭 뭐 상담을 해야지, 뭐 그걸 해야지만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만 열리면 성령님이 나를 분석해 주고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상자에 갇혀 있는지를 그렇게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도 바라보고, 여러분 혹시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분한테 밥 사주면서 정말 나를 좀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좀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또 남편한테 얘기했다가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신뢰하는 언니도 좋고, 여러분 신뢰하는 순장님도 좋고,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 그때는요 여러분이 쓴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쓴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왜? 한 번도 우리는 그런 걸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상자의 틀을 깨고 나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자가 필요한데요,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통독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속 내가 그동안에 잘못된 사고에 온 것을 수정시켜 가세요. 그리고 동일하게 균형 잡힌 독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반드시 두 가지를 병행하셔야 돼요. 균형 잡힌 독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달 추천해주는 추천도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추천도서를 제가 선정을 할 때는 정말로 고민하고 선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책을 추천하려고 해요. 가끔씩 생명의 말씀사나 이렇게 가보면요, 너무나 치우쳐 있는 책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이단의 책도 갖다 놔요. 제가 왜 생명의 말씀사가 우리에게 책을 공급해 주냐면, 제가 그 전에 그 교회 사역할 때 그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그런 책들을 많이 좀 이렇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책은 이단의 책입니다. 왜 이거 갖다 놓냐고. 이건 너무 좀 치우쳐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분하고 좀 가까워지게 돼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개척하고 해서 책을 또 직접 갖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그 치우친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생각들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 역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좀 더 균형 잡힌 그런 우리가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명의 저자들을 좀 추천해 주는데요, 오스왈드 챔버스 같은 사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나 헨리 나우엔, 필립 얀시, 뭐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런 분들의 책을 여러분들이 성경과 함께 병행해서 읽으면 상당히 여러분 그 신앙사고가 균형 잡힌 사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좋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일반 서적 중에서도 좋은 책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신앙만 없을 뿐이지 우리의 사고를 건강하게 하는 책들이 많은데요, 그런 책들을 여러분이 잘 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상자에 빠져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행동이 수반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반쪽짜리 복음이 외쳐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요나의 메시지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들었던 1장에 나온 그 선언들처럼 이 3장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해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도저히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도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정져서 저 사람은 내가 그동안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계속 품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 그게 아니라 성령님 일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언제 움직이실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제 방에 들어갔더니요, 점심 먹고 있는데 저희 큰형한테 카톡이 왔어요. 내가 오늘 어머니 교회에 따라 나가서 등록을 했다. 이제 오늘 조직검사가 나옵니다. 저는 바라기를, 형이 조직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지? 바라기는 양성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람이란 게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악성으로 나올지도 몰라요. 악성으로 나오게 되면 저 역시도 각오를 해야 돼요. 그 따른 어떤 그 부수적인 그 하는 것을 또 제가 책임져야 될 게 또 있잖아요. 여러분, 형님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들을 끝까지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요나 이 니느웨 사람들의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니느웨 왕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니느웨 왕이요, 그 회개를 하는데요, 오늘 이 성경 기자가 니느웨 왕의 회개의 모습을 동사 단어들로 표현해서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어요.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자, 첫 번째 동사,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두 번째, 왕복을 벗고. 세 번째, 굵은 베옷을 입고. 네 번째, 제위에 앉으니라. 이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 니느웨 왕이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요나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니느웨 왕이 본인만 회개한 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요, 사람, 짐승 금식을 선포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금식에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요, 사람도 짐승도 굵은 베옷을 입히래요. 그 양들, 그 염소들 다 어떻게 굵은 베옷을 입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각오가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도록 말해요. 그리고 악한 길에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악한 길을 어떤 분의 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의 과정, 잘못된 습관, 그동안 한 일, 성격, 스타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단어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게 나는 뭐 악한 게 한 적이 없는데, 난 다른 사람들 눈에서 눈물 뺀 적이 없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악한 길은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일생의 과정, 잘못된 습관, 그동안 한 일, 성격, 특히 언어,
말로 우리가 실수한 거, 이런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습관은 무엇이에요? 혹시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쇼핑 중독에 빠져 있는 분 없습니까?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혹시 야동 유혹에 이렇게 끊임없이 간헐적으로 들어가는 분은 없습니까? 폭력적인 언어를 휘두른 습관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바로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회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감정적인 고백이 필요해요. 뉘우침의 고백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끝내서 안 되고 실제적인 회개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느느웨 사람들처럼, 니네 왕처럼 변화가 있고 성장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럴 때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온전한 회복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종교적인 용어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는 종교적인 용어로 그쳐서는 안 돼요. 감정적인 고백으로, 일시적인 고백으로 그쳐서도 안 돼요. 회개는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 행동을 바꾸고 돌이키는 반복적인 연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던 나쁜 습성, 습관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변화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좀 늦어졌는데요,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소서